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제목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사람에 관한 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떤 책임을 맡고 어떤 일을 하여야 되는지 그런 것에 관한 일, 그런 것을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서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죠. 느헤미야는 민족을 가슴에 품은 지도자였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자기가 계획한 바를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가 계획한 바를 이루어내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가진 자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하난이라는 형제로부터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민족은 순환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러한 순환을 겪지 말자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2장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것이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겪었던 계획입니다. 일단 마음의 계획을 세웠으니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행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는 왕의 측근으로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려면 자기의 모든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지들을 규합해야 됩니다.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임시정부를 세우든지 해가지고 조직을 모아야 됩니다. 조직을 결성해서 그 일을 이루려면은 또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일을 반대하는 많은 대적들을 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도 필요합니다. 자, 군대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러한 일들을 누구와 상의할까요? 가장 먼저 누군가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꼭 필요한 적임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요? 느헤미야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란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게도 제국의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국의 왕이 도와주겠다면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국의 왕이 자기의 후원자가 된다면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도대체가 가능한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왕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으며 왕을 움직이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사람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1장 1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왕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리지 않는 문이 어떤 문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한번 사람의 마음의 문이 딱 닫히면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사람의 마음 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완악하게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은혜도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강팍해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내 마음대로만 된다면 세상에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 사람이 나를 후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기만 한다면 대통령도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사업주의 뜻대로만 움직여준다면 회사가 얼마나 번창하겠습니까? 또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비도 하고 선물도 하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아무리 예배당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놔도 성도가 없으면 그 건물은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일도 그렇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안 되던 일이 풀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면 될 일도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다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기쁘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게 되면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자식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성도들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이루는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솔로몬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음 냉수 한 그릇을 시원하게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정말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충성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잠언 20장 26절에 다 같이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아멘.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야외에서 고기 굽는 행사도 하는데 고기 굽다가 자꾸 바람이 내 쪽으로 불어서 막 내 쪽으로 연기가 쏠리게 되면 자리 피해가면서 고기 굽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그래서 연기 마시지 않으려고. 눈에 연기 들어가면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을 만나면 부리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그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얻으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찾아주는 사람이나 업체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헤드헌터라고 부르죠. 예, 머리 사냥꾼. 우리말로 직역하면 머리 사냥꾼인데 이게 사실은 좋은 의미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과 그 유능한 사람이 꼭 필요한 어떤 장소에 매치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는 제갈공명을 3번을 찾아갔다고 하죠. 삼고초려라고 하는데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서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책략가, 모략가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제갈공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찾아갔는데 거절을 당하죠. 왕으로서 거절을 당하는 일이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 제갈공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3번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갈공명을 얻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잘 사귀어 놓으면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잔소리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기도했다고 다 되나요? 기도했으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만나고 2장 1절에 니산월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니산월이 되기까지, 처음에 기슬루월에 만나는데 니산월이 되기까지는 4개월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4개월간을 느헤미야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어떤 제스처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두 마디 말로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죠. 사람의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기까지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첫인상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인상만 가지고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응답이 잘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사람에 관한 기도. 이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기도해 보셔서 아시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구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조지 밀러의 사후에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줄로 알았겠죠. 그러나 사후에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날마다 대문 밖에 나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호적에서 파버리고 아들이 돌아와도 맞아주지도 않고 영영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집 나간 아내를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아내를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교회는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쇼다, 저거는 작전이다 생각을 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을 때 바울을 믿어주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바울이 파송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또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바나바가 기다려주고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바쁜 시대가 되어서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기다려줄 줄도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다렸고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신임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왕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쌓고 있었습니다. 4개월을 기다렸다고 해서 그 4개월 만에 사람 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신뢰관계를 얻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4개월이라는 것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기다렸던 시간일 뿐입니다. 4개월 뒤에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시중을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수색을 띠게 됩니다. 마음속에 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 뜻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필요한 제목들을 구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 어린 빛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묻지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을 받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술관원과 같은 왕의 측근이 왕 앞에 술을 진상하는 그런 신하가 얼굴에 수색이 있다는 것은 술을 진상하면서 뭔가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받을 수 있죠. 혹시 술에 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반역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왕에게 해를 끼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신하가 왕의 측근에 있는 신하가 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얼굴에 수색이 있으면 직위를 박탈당하거나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술관원이 얼굴에 근심을 보이는 것 자체로서 큰 불충을 저지르는 일이고 왕 앞에서는 항상 밝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지만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러자 왕이 되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한마디로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이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묻는 거겠습니까? 이 질문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도와주겠다는데 상황은 종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근심 표정 하나만으로, 느헤미야의 대답 하나만으로 왕이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왕후도 그때 그 옆에 앉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왕후와 왕이 같이 있는 시간, 이 시간은 왕의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국사를 돌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이었고 신임을 얻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왕과 매우 가까이 있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문이 열리자 느헤미야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쫙 쏟아내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왕께서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 재료들까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저것 필요하니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파송해 가면서 느헤미야를 도와줍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요청도 안 했는데 군대 장관도 보내줍니다. 마병도 보내줍니다. 제국의 왕으로서 신하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왕은 무슨 연고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일까요? 인간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렇죠. 상호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커피도 사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이런 사람에게 나는 은혜를 나도 베풀어주고 싶어요. 나한테 평소에 잘하지 못하고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까칠하게 대한 사람, 나는 별로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왕이 특별한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거꾸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왕에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왕에게 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아뢰 수 있는데도 느헤미야는 결코 말을 먼저 꺼내지 않고 4개월간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을 때도 느헤미야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왕에게 먼저 축복하고 신하의 예를 갖춘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스럽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왕에게 예의를 갖춘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는 부메랑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평소에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먼저 연락하고 평소에 신뢰를 쌓아두고 자주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평소에 관계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밥 한 끼 사면 밥 한 끼 얻어먹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왠지 빚진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밥 한 번 사고 또 한 번 사고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살게 그러면서 저쪽에서도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더라면 먼저 내가 용서를 빌고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그렇게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된다면 그러한 일들을 내가 나중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는 많은 신뢰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무엇인들 안 도와주겠습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능력이 있다면 1억인들 안 빌려주겠습니까? 저는 다 빌려줄 겁니다. 근데 길 가는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딱 붙들고 10,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빌려줄까요? 언제 봤다고? 10,000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돈을 안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얻으려는 만큼 내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리학 박사인 이민규 박사가 몇 가지 법칙을 정리했더라고요. 먼저 심고 나중에 거둔다. 먼저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심으려면 경작을 해야 된다.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심고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돌아오는 열매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또 심은 것이 다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가끔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심어야 합니다. 거둔 수확 중에 일부는 종자로 남겨두어 다시 심어야 한다. 재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전 법칙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법칙이고 교회 안에서도 법칙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식민지 제국의 백성으로서 제국의 왕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지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왕을 독살하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왕의 가장 큰 신임을 얻을 정도로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세상의 연구에 의하면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보다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한 사람을 얻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압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사람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